오늘 또 이렇게 주께도 가까이 나가기를 찬송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오늘 그 주신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제 성경적으로 185쪽입니다.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저만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아멘. 오늘 설교 전에 제가 약간 감기병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말씀 중에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기침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옛날 그 서당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당 선생이 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늘 그 혀가 짧은 발음을 하죠. 그래서 바람풍을 얘기하면서 제자들한테 나는 바람풍 해도 너희는 바람풍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발음이 틀리면 또 전달도 달라지죠. 근데 그러면서 또 그 정확한 발음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옛날 스승들은. 근데 저는 그렇게는 강요를 못하겠고, 어떻든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디 가더라도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을이 지금 익어가고 있죠. 그래서 참 하늘을 쳐다보면 눈이 시릴 정도로 푸른 하늘을 보게 되고, 또 온통 사방을 둘러보면 가을입니다. 단풍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냈죠. 그래서 주님께 감사는 특별히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주신 그 과일과 또 곡식과 모든 것들이 주님의 창조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교회에서는 보통 그러죠. 그 감사 일지를 써라. 그리고 감사하는 걸 좀 찾아라. 그리고 목장 모임한테 그걸 강조를 하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너무나 그 감사할 것들이 많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두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감사를 따로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는 워낙 그게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감사할 줄 모르니까 모든 것이 그 핍박된, 압박된 그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주님이 구원하시는 첫째 목적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게 되면 그런 세상적인 감옥, 지옥,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거고, 더 크게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세계로 가는데
우리는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직접 성육신에서 오셔가지고 다리를 지금 놔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하나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주신 말씀에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이런 말씀을 떠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겨울을 맞이하면서도 늘 그 추수감사절 보내고, 그러고도 또 두렵고 불안한 초조한 마음을 갖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 다음에 곡식을 다 과일 따고 그래서 풍족해가지고 마음이 여유로워야 되는데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죠. 여러분 마음도 그렇게 그 봄날 같은 느낌은 아니더지요. 겨울이 될수록 움츠러들고 추위에 걱정스럽고, 그래서 자꾸 걱정 근심이 오게 되고, 이게 두려움이 오게 되고 불안이 오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 주변 사회 환경이 그런 데다가 우리가 스스로 내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싹트기 때문에 그것이 그 믿음의 약화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이,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연 확고한가, 그리고 우리 믿음을 어떻게 좀 더 굳건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착안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또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 두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는 모순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세상과 하나님 세계는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세계거든요. 하나님 물론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아담 때부터 이 죄를,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을 모든 보고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경영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내 속에 죄악된 생각으로 이걸 보고 바라보고 만들고 탐욕적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뜻이 여기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그래서 항상 소위 역설이라고 하죠. 파라독스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이면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도 행간을 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겉만 보고 이거는 읽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의 그 사고라는 것이 세상 보는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그냥 세상적으로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많은 교회에 나가고 많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늘 절름발이처럼 방황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나오겠지만 베드로처럼 그렇게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떨어지는데, 우리는 하물며 조금만 바람 불어도 그냥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고 힘들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역경도 고난도 감사함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그 넓이를 가져야 돼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이런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 크게는 딱 세 개로 압축이 되죠.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대답할 때 베드로처럼 쉽게 대답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참 어렵게 대답을 하죠. 오늘 그러하나이다. 그리고 애매하게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굉장히 애매하죠.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그냥 읽고 넘어가는데, 너 나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죽도록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우리 또 같이 외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여기서 그렇게 못해요. 그러하나이다. 주님께서 더 잘하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번 반복하면서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신앙생활의 팩트를 좀 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세 번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 왜? 그 다음에 베드로는 왜 그 성격적으로 보면 다혈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나서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앞서서 하는 그 수제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속 시원하게 그 명쾌하게 그런 답변을 하지 못했는가 이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은 오늘 왜 예수와 그리고 베드로가 나눈 대화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가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으신 21장 15절에서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조반 먹은 후에 죄송합니다. 이 아침을 드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성경을 읽을 때도 구별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의 어떤 상황, 그 성경은 어떤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죠. 근데 그것은 전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것을 계속 그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33년간 사시면서 하신 그런 말씀과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모델이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말씀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상태에서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다시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새 몸을 입고 지금 나타나신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보통 신앙을 갖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또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을까 부활하셨을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의문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다 답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읽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게 증명이 된 거다. 그래서 뭐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나타나셨던 그런 행적도 있고 또 나중에 뭐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탄압으로 다니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확 돌아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처형되신 후에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로 나오셔서 그 고기를 잡으라고. 그래서 이제 고기도 밤새 잡았는데 못 잡았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 체포될 때 전부 도망간 제자들. 그런데 그 고기를 이제 잡아서 아침에 같이 조각을 나누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근데 왜 하필 베드로한테 또 이런 질문을 던져셨을까? 그래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다른 종교는 불교나 뭐 힌두교나 뭐 유교나 모든 것은 자기 인간의 힘으로 그 하나님 신을 찾아 나선다고 계속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 헛다리 짚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셨다가 또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시고 나타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그 말씀 질문 중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질문하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16장 15절 쪽에 쭉 보면은 그 베드로한테 제자들하고 질문을 하시잖아요. 하시다가 이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베드로 다들 뭐 엘리야가 오셨다, 사도 요한이 살아왔다, 사도 요한이 목 처형당했잖아요. 근데 그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 아니면 선지자가 살아 돌아오셨다.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하는데 제자들은 다시 묻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성경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의 표현들은 조금 다른데 주는 그리스도이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얘기하시면서 너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그 깨우침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가능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도 뭐 내가 교회를 세우려니 너를 이제 반석이라고 얘기를 하셔. 그래갖고 이름을 베드로라고 이렇게 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새 이름을 지어 주셨으니까 오늘 그 나타나셔가지고 야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전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한 거예요. 옛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기 전에. 근데 왜 그러셨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순간에 사실은 사도 베드로라는 그 직위, 이게 지금 단칼에 지금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래 너 베드로야 이렇게 이름을 주셨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안 쓰시고 그냥 옛날 그 이전 이름을 부르시면 너는 무슨 반석 베드로 뭐 이거 아니야 뭐 그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순간에 베드로는 완전히 자기의 그 사도직, 제자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3번을 물으시면서 양을 치라 이렇게 대답을 받고 양을 치라고 얘기하신 그 순간 다시 뭐예요?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그 순간이 완전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정말 그 뜻에 동떨어지는 생각과 행동을 보일 때가 있죠. 왜? 끝없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건져짐을 받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순간을 이제 겪은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사도로 제자로 임명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개인적인 사랑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도 여러분 개개인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건데, 여기서 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신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을 요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 온전한 사랑 해보셨어요? 사실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우리들이 그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한테도 새롭게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는 지난 시간 동안에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빗나간 삶과 생활,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 추구했지만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다 묻어두면서 새롭게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랑은 주님이 꼭 필요해서 사랑이 아니라 왜 주님 자체가 사랑인데 우리의 사랑이 거기에 어디 덧붙여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랑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건 가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팩트는 그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야.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서 그 사랑이 내가 느껴지고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됐을 때 그때 바로 내가 양을 칠 수 있고 양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그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드릴 수 있는 거지. 그냥 우리가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예수 믿냐, 예수 사랑하냐, 뭐 예수 믿는다, 예수 사랑하냐, 이거는 위선이죠, 가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그 사랑에 오늘 본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명확히 좀 구별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종류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여러 가지 4-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 그 본문에 나온 것은 헬라어로 보면 아카페 우리 사랑 얘기했잖아요. 아카페.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애정과 의지, 목적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아카파오 이 사랑을 사랑하다 이렇게 가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로스 사랑에서 우리는 뭐 육적인 사랑 이제 이런 걸 얘기하고 그러는데 육적인 사랑 이런 거는 거의 뭐 육체적으로 어떤 쾌락적인 이런 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근데 하나님 그것까지도 포함을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그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못 보죠. 육적인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는 필레오 이렇게 이제 사랑 다른 그 표현을 합니다. 필레오 헬라어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사랑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러하오이다 뭐 주님이 하시는 이렇게 되는데 헬라어에는 그 표현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껍데기만 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본으로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에 구별되는데 아카파오는 아까 같이 그 하나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물으실 때 그 첫째 질문 너는 나를 사랑하냐 때 그 사랑 두 번째 물을 때 너는 나를 사랑하냐 그 사랑은 아카파오 사랑이에요. 아카파오 그러니까 아가페스의 사랑을 얘기를 하죠.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하냐. 근데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신다 할 때 그 베드로가 그 쓰는 사랑 그거는 펠로 그게 표현이 근데 펠로는 그냥 친구 간의 사랑 우정 뭐 이런 정도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데 베드로는 그냥 세상적인 펠로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다 그래요. 세 번째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진면목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적인 그걸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얘기들. 그런데 예수님은 세 번째 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은 그때 그 사랑은 아카파오가 아니라 펠로를 그 표현을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냐 근데 그 사랑을 그래 알았어. 네가 그걸 알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랑의 수준을 낮춰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나를 사랑해. 친구 우정 같은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을 해.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넘어가는 데는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세계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는 거지 우리가 그냥 뭐 세상적인 걸로 뭐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받아주지도 않고 우리는 그 인간 쓰레기 같은 이런 것들은 그런 존재가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다 녹아나가지고 거기에 합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펠레오 그 사랑이 아가파오 사랑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정말 서로 조건 없는 사랑,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 나누는 아가파오적인 사랑, 또 우리끼리 나누는 사랑도 이제 그런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이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표현들 속에서 그것이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단독으로 너는 나를 사랑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사랑이 확인되면서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양을 먹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 뒤에 양을 먹일 수 있죠. 그러니까 양은 뭐예요? 우리도 양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목자 되셔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우리도 또 전도를 할 때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길 잃은 양들을 우리가 불러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갈 때 우리는 그때 선교를 하고 전도를 나갈 때 우리 스스로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을 전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냥 말씀도 사랑이죠. 말씀이 사랑이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진리고 길이고 그게 다 한 걸로 통합이 되잖아요. 그 사랑을 전달하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근데 무조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야 교회 나가 너 예수 믿어 이거는 굉장히 그 허상이죠. 그래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생명 이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들으려고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런 관계가 된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 말씀 중에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면 베드로가 그 이제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알다는 표현을 보면 헬라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도 두 번 나오잖아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면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 내가 지금 많은 주님 사랑한다. 주님이 아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시오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알다가 두 번 나오잖아요. 근데 알다가 그 헬라어로 보면 오이다. 그러니까 에이도라는 게 원문이고 오이다 이제 에이도라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아는 거 물질 이렇게 보면 이게 컵이야. 누구는 누구야 이렇게 보고 아는 그것을 이제 그냥 세상적으로 보는 거. 근데 그것을 넘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명함을 주고 누구를 인사할 때 그냥 명함을 주잖아요. 그럼 명함에 이름만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 명함만 보고 그 사람을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죠. 그리고 그것은 껍데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냥 또 뭐 우리 그 일화도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냥 노숙자 복장하고 그냥 다 치는데 다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거지같이 세계적인 명연주가 치는데 그냥 다 보고 지나가고. 근데 진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저게 거지인데 세계적인 게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세계적인 지금 음악가가 아무리 행색이 그 초라하더라도 그걸 듣는 사람은 가서 찾아가서 당신 어떤 분이냐고 이렇게 찾아가면서 물어서 그걸 알 텐데 대체적으로 그 세계적인 수준의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 악기 연주하는데 다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동전 한두 개 떨어뜨리고 가더라고요. 우리 수준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리를 알면 그냥 쫓아가고 무슨 행색이 어떻고 이런 걸 볼 필요가 없을 텐데 그냥 우리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이다, 에이도.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연주 그 애들 막 아이돌, 우상. 이게 우상, 아이돌 이게 거기서 나와요. 아이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고 뭘 그걸 판단하는 것은 전부 우상을 보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뭐 우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전부 다 껍질만 보고 그걸 진짜로 알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우상화 한다고 그러죠. 우상화 한다, 껍데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막 한 게 다 우상하잖아요. 껍데기만 하고 그 사람의 그 진면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우상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웅심리에서 뭘 하게 되고 나타내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권력도 질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돈도 벌어서 막 행세하려고 자꾸 자기를 우상화하려는 이거는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껍데기지요. 예, 그건 다 쓸데없는 것들 한순간에 그 재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시나이다 아시오메 이 표현 중에서도 처음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베드로는 오이다 오이다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기노스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표현이 3개 중에 거기 또 달라요. 그리고 이제 먹이라 이것도 우리는 보통 이제 먹이라 그다음에 치라 그래요.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이렇게 또 3번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이다는 어떤 그 사실적인 거 그런 지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이다는 그렇다면 기노스코는 그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경험을 통해서 얻는 거 이거를 이제 기노스코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단어다 그런 의미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왜 3번을 지금 물으셨잖아요. 3번을 물는데 이 3번을 물으신 이유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죄송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 3번을 부인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다 제 주님을 버릴지라도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죽은 후에 그 십자가 이제 죽은 후에 3일 후에 부활할 거다.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니까 절대 안 됩니다. 뭐 이제 이렇게 가로막고 이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또 주님이 뭐 어떤 것을 하시더라도 저는 죽을 때까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고 주님 죽을 때까지 주님을 뭐 지키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흔히 그런 표현들을 보면서 나도 베드로처럼 저렇게 그냥 주님을 목숨을 걸고 지켜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뭐 목숨을 걸고 뭐 있다 막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굉장히 그것도 위선이에요. 당장 너 여기서 총살해 죽이겠다고 그러면 다 도망갈 텐데.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들 다 지금 양같이 흩어질 거라고 그러면서 그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 예수님 잡혀가셨을 때 그거 따라갔잖아요. 근데 그거 따라간 것도 베드로는 처음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한하고 같이 그 들어가는데 거기도 들어갈 형편이 안 돼요. 근데 요한이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잡혀가는 그 뜰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예수님이 얘기했던 3번 너는 나를 부인할 게 그게 이제 자기 딱 2번 오는데 그냥 근데 너는 그 갈릴리에서 왔지 너는 예수의 도당이다 이렇게 묻는 사람이 뭐냐면 여자잖아요. 여자인데 여종이거든요. 여종이라면 옛날식으로 보면 그거는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수제자가 그렇게 큰 소리치고 강인했던 그 자가 그 여종이 너도 같은 도당이지 이렇게 하고 너도 갈릴리서 그러니까 그냥
아니요, 아니라고. 처음에는 간접적으로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했다가 두 번째 물으니까 맹세를 해요. 나는 맹세코 아니라고 그러고 세 번째 또 나와서 너 그 같은 도당이지 그러니까 저주까지 해요. 저주하고 맹세해서 예수를 부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제자가 예수님 그래도 좀 뭐 한다고 잡혀가신 거 그 따라가가지고 갔다가 그 종 하나가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왜? 뭔가 위기를 느낀 거죠. 위험을 느끼죠. 그러니까 세 번을 부인하는데 그것도 점점점 강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 뭔가를 부인하게 되면 점점점 우리도 모르게 강도 높은 부인을 하게 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읽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밀려나가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그 부인을 세 번 하는데 그 순간에 이제 닭이 울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도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 뭐 예능이 예지적인 뭐가 있어갖고 뭐 그러신 분인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오셔서 그걸 보여주시고 증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한 모습으로 인간적인 그걸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데 이게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베드로 본인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도 얘기하셨지만 많은 기적도 일으키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너도 3일 동안 하도 힘세게 뭐 죽도록 목숨 걸고 뭐 지킨다고 하니까 너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근데 그게 딱 닭이 울 때 진짜 세 번 부인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했다고. 심히 통곡했다고. 여러분은 정말 심히 통곡해 본 적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심히 통곡해 본 적이 있는데 그냥 통곡은 해봤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전부 나 중심에서 통곡한 거죠. 그냥 내 신세가 이랬는데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고맙다는 그런 통곡이지 정말 베드로 같이 심히 통곡했다고 이 사복음서가 다 쓸 수 있는 이 정도의 우리가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부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부정을 통한 참 긍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 사람 정말 안 됐어. 알다가 좋다고 봤다가 또 뭐 좀 뭐니까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사람 진면목을 봤단 말이야. 진면목을 보니까 내가 오해를 했고 그 사람은 정말 진짜 진국이야. 뜻이 깊은 사람이야. 이렇게 깨달으면 그때 어떻게 해요? 사람 다시 봤다고 그러죠. 다시 봤다고 할 때 뭐예요? 그때는 확실하게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데리고 그렇게 다 보여주시는데 수제자가 그냥 큰 소리 빵빵 치다가 결국 세 번째 부인하면서 그 깨달은 게 정말 부정을 통한 내가 예수를 부인했고 두 번, 세 번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부인한 이 존재구나. 정말 낮아질 때는 낮아지는 그 상황까지 갔을 때 내 진정한 통곡,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게 진실한 주님 앞에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이다.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께서 그 잡혀가신 그 마당에서 그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딱 닭이 우는 순간에 베드로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눈이 마주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했던 그가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한 그 마당에서 그 말씀이 예수님의 눈빛이